이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니 기쁨은 아직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시기에 우리가 이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데 잠을 자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서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육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나가서 놀고 신앙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육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것은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육적이다, 영적이다라고 할 때는 그 단계를 한 단계 더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육적이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되 자기의 힘과 육체,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 그것을 육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세상에서 놀기만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육적인 하나님을 믿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것은 뭔가? 그것은 자기 행위를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신 일에 내가 온전히 신앙을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쁜 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면 결국은 밤이 무엇인지 낮이 무엇인지도 알게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자다가 깬다는 것은 이제 바로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보는 그 눈이 떠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하는 것,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게 잠을 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깰 때가 되었다. 아시겠죠?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보는 그런 신앙으로 눈을 뜨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눈을 떠야 될 때가 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행위가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하신 일만이 온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바로 이제 신앙의 그 참다운 눈이 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할 때 드디어 우리가 잠이 깨는 것입니다. 신앙의 잠이 거기서 깨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의 행위라는 것은, 나의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잠을 자는 것과 같구나. 육적인 활동이구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정말 감사와 은혜를 느끼며 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때 정말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첫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첫 언약 속에서는 그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루어진 그 상태 완성에보다는 더 멀리서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완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의지하면은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의 실체를 발견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네. 그리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행위의 가치를 두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이 육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신앙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우리는 밤이에요. 그러한 신앙이 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 밤의 신앙이 무엇을 하는지를 봤습니다. 그죠? 네. 밤의 신앙이 무엇을 하는지를 봤어요. 밤의 신앙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행위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 행위가 굉장히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얼마나 예수님과 대적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가, 그러한 신앙의 말로가, 그런 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 드러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때가 왔어요. 아, 그러한 신앙이 어떤 것을 낳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낳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제는 끝낼 때가 된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그죠? 이제 날이 밝아와요.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밤이 깊었다는 것은 이제 새날이 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의지하는 신앙이 무엇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드디어 발견하는 때가 왔습니다. 명확하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좀 희미했어요. 근데 이제는 신약에서는 봤어요, 이제. 아,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과 대적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 이제 낮이 가까웠어요. 이제 그걸 알았잖아요. 그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렇게 낮이 가까웠어.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14절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형태로 가야만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의 옷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 한 번만 제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혹시 1046 구약 1046페이지 이사야 64장 6절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지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의 옷을 입고 나가게 되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했잖아요. 그 옷을 입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옷을 입지 말고 그리스도 공로에 그 하나님께 율법을 완성하여서 기쁨이 되었던 그 그리스도 공로의 옷을 입고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인간의 옷을 입지 말고. 아시겠죠? 오늘 말씀이 왜 그리스도의 옷을 이렇게 얘기하는가? 바로 오늘 이사야 64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옷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시겠죠? 인간의 옷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이제? 그리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네, 어둠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신앙의 행위를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어둠의 일입니다.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영적인 사람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신 일이 그 얼마나 완벽한 것인가를 깊이 감격하고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나의 삶의 고백이 돼야 되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시기가 올라왔다든가, 여러분들이 뭔가 다툼이 생겼다, 이랬을 때, 거기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옷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발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 이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옷 입어주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온전한 대속물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우리는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 이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의지와 결단으로 이것을 억누르고 극복해서 거룩해져야지. 그런 것이 바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해 봐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네. 내 육신의 힘으로 해결해 봐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행위 명령을 내가 육체의 힘을 노력을 통해서 억누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육신의 이런 행위 명령을 왜 육신의 일로 제어하면 왜 안 되는가? 우선, 자, 로마서 11장 32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행위 명령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행위에 의지해서 이거를 억누르려고 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이 욕심과 시기 있잖아요. 이거를 완벽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해보려고 세상과 끊고 살아왔어요. 수도원 같은 데서 수도원 같은 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또 범죄가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수도원 안에서 우리가 이게 세상을 다 끊는다고 해도 이 내면의 정욕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다. 인간은 아시겠죠? 그런 상태로 인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육체의 일로 도모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성공했다고 그렇게 자기는 해봤다고 그러면은 자기 의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기가 너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나게 돼요. 나 이런 거 한 사람이다. 자기의가 등장해서 사람들한테 자기 신앙의 자랑거리를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심령이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서 너와 나는 다르다. 너는 이거를 지키지 못했다. 그 정죄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는 선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죄를 발생시킨다, 악을 발생시킨다고 했는데 우리가 선을 발생시키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해주신 일에 온전히 내가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보다는 내가 한 일에 내 신앙의 근거를 거기에 두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100% 이루어졌다는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나의 신앙이 이렇게 자랑스러워서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받으시겠죠? 이렇게 인간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의 행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어둠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일로
이런 행위 명령을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육신의 일로 도모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또 이제 그렇게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신앙생활 나는 도저히 안 돼.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 이렇게 이런 말씀 나 지키는 거 난 안 돼. 난 그냥 포기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 비하 속에 빠지면 신앙생활을 안 해.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 그냥 나 부모님이 그냥 교회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나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는 거지. 난 신앙 없어. 이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하고 자기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어떻게 지키면서 내가 살 수가 있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런 형식적인 신앙으로 사람은 빠져들게 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완벽한 건 없어요. 자기 기준에 어느 정도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신앙에 자기 의에 빠져버리고 실패한 사람은 자기 비하에 빠져버리고 둘 다 실패자로 등장한다면 신앙이 실패자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행위 명령들을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해결책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일을 정말로 고마워하는 사람.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이 일 때문에 나에게 피를 흘려주셨구나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감사와 공로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고 인생을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육체를 도모하지 말고 그것을 직접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게 어둠으로 몰아넣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어둠으로 몰아넣는 신앙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이야기인데 너무 육체적으로는 정말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육체적 신앙에 다 이렇게 가두어 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이제 깨어나야 될 때가 됐어요.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신앙에서부터 깨어납니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이 이렇게 오고 밤이 되는 것은 해가 움직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구가 움직여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네. 근데 사람들은 해가 뜬다고 하죠. 해가 떴다. 해가 졌다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구가 도는 것인데. 이 성경 말씀이 너무 그의 눈에 보이는 그 육체적인 것만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육체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 왜 육신의 일로 정욕을 해결하지 말라고 하는가?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정욕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다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밖에는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 깨달음과 그 감사와 그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리고 낮과 어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공로의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인생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